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을 보고 있노라면 그에게 딱 맞는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것이 바로 일사각오입니다. 지난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던 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막아서고 만류했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향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막아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미 죽기를 각오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걱정했던 그 일은 현실이 되었죠. 지금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심하게 매를 맞고 이제 두 쇠사슬에 묶여 로마 군병들에 의해 끌려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던 중 갑자기 잠시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했던 말은 다름 아닌 다시금 예수님을 만난 간증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전하는 그 간증과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 광분하여서 살려둘 자가 아니라며 그를 없애버리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날 날이라는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딱 하나,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한 죽기를 각오한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일사각오의 마음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이 좋고 그가 훌륭해서 그런 결단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이 일사각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 일사각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사각오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머리로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다,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떠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이 예수님의 일사각오의 마음을 구하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나를 통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계와 같이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일사각오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핍박과 위기의 시대가 있었다면 그 시기는 바로 일제 시대였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를 폐쇄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여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일제 핍박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항거했던 분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다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가 순교를 당하기 바로 그 직전 주일날 전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설교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전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설교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한은 33살에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외침처럼 목사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주와 복음을 위해 일사각오로 죽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주기철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목숨 건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도쿄에서 개막한 그 비장애인 올림픽이 끝이 났죠.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 중에 이 도마 종목에 출전했던 신재환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 종목은요, 도움 닫기부터 시작해서 착지에 이르기까지 단 5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5초의 순간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어릴 적부터 수없는 땀과 눈물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재원 선수가 인터뷰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은 도마 앞에 서는 그 매 순간이 고비였고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 위에서 기술을 시도하다가 단 한 번만 잘못 실수해도 무릎이 돌아갈 수 있고 허리가 부러질 수 있고 발목이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로 인한 부상은 선수의 생명이 끝나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목숨을 건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메달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일에 일사각오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는 고인이 되신 그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하셨던 강의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광인이란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서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자신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결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쳤고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나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미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목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저는 이 오카는 목사님의 소위 광인론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큰 도전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큐티를 하며 예수님을 보고 바울을 묵상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영혼 구원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미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고 스데반의 마음이었으며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야 될 차례죠. 여러분에게는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습니까? 머리로만, 입으로만 거룩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내 거룩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죽고자 하는 이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저 역시 죽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알량한 자존심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야망과 욕심도 살아있습니다. 또 적당히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살아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마음도 살아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제 안에 펄펄 살아서 여전히 죽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절망스러운 것은 저는 제 힘으로는 이 작은 저의 죄에 대해서조차도 죽을 수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에게도 한 영혼을 향한 바로 이 예수님의 일사각오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된 자아는 죽어지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썩어 없어질 몸,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쓰임받다가 없어지는,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살다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그 알량한 자존심을 거는 일에 목숨 걸고 내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해 목숨 걸다 죽는다면 도대체 그 죽음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해 목숨을 걸고 또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죽어서도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거룩을 위한, 또 사랑하는 내 가족과 지체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바로 이 예수님의 일사각오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죽어져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목숨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 일사각오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죽기를 각오해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일사각오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30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대인 관계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